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아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금요일이면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드럼도 그냥 둥둥둥둥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듣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아유, 그저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근데 통성으로 기도 안 하대. 아유, 참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껴지는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또 개척교회 목회자 시절, 또 담임 목회를 나가서도 부모님과 형제들 간의 모임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가 돼요. 정말 가기 싫어요. 뭐든지 인류여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인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야,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복 받아야지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이면 잔뜩 인상만 쓰다 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 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아야지. 야, 하나님 믿으면서 왜 사는 게 그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러한 눈빛, 이런 분위기에 얼마나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사는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을 길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근데 꼭 솔로몬이 아니어도 초대교회가 아니어도 저는 여러분에게 제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가 못 받으면, 내가 시원찮아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복음 속으로 그냥 밀쳐 집어넣어서라도 복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수요가 주는 안정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사랑과의 관계가 목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죠. 제 나이 60이 되면서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돈이든 내가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든 명예 권력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좀 가까이 지내봐야지 사람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 얻어져야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표,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있는 표현으로
비전, 꿈 이런 단어를 동원해 목표를 세우고 억지로 얻는 것에는 항상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힘써 얻고서 평안한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염려일 뿐이에요.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다시금 사경회잖아요. 그렇죠? 사경회는 말씀 사경회죠.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한 복과 세상에 주는 염려스러운 복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하게 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사랑과의 관계, 가정,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그제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라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냐면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자, 안전한 복. 안전한 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리는 복이에요. 잔뜩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귀다툼을 하면서 뭔가를 잔뜩 얻었어요. 예. 희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희생시키면서 무엇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리질 못해. 이것은 안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전한 복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준비가 덜 됐지만 주실 경우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소관이죠. 누구 소관?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두 부류를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건데요.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받은 복은 내가 준비돼서 이유가 있어서 받은 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자기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자, 솔로몬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성경을 빨리빨리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 하면 쭉 읽는 거예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짓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거예요. 완공되지가 않았으니까 산당에 가서 뭘 쌓아요? 1천 번제를 쌓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쌓다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계속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읽어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사랑했다. 두 번째, 6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1천 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 내 선친왕 다윗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는 다윗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게 있어. 뭘 베푸셨어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충성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이 용맹스럽게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내 아버지가 용맹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였더니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위대한 일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너무 빨리 넘기지 마요. 끝날 때까지 성경 넘기지 마세요. 은혜를 항상 주셨다. 어떤 은혜? 큰 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냥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왜? 그건 너무 놀랍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은혜를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제가 그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뭐요?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깊이 하다 보니까는요, 정말 은혜가 돼. 세 번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그 영적인 감성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암흑의 장로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어야죠. 이것을 가리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뭐야?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작은 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겸손한 솔로몬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9절 읽으십시다. 시작.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인 거예요. 이 백성은 왕인 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손대어 운영하는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내 가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내 가정 누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가정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죠.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지셨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완벽하게 마음에 맞추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뭘 받는 거예요 지금?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솔로몬의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쓴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써서 이야 엄청나네 1,000번제 이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1,000번제라고 하는 형식 제사의 양 그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000번제를 쌓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1,000번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구한 뭘 받았죠? 첫째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백성들이 선과 악을 가려달라고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가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든다.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누구도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더하여 준다. 할렐루야. 잘 적용하세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교회의 모습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건강한 부흥이 나오죠. 먼저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졌어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 이렇게 세워진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좀 깊숙이 이렇게 나눠 본 것처럼 한번 제가 나눠봤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찔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맨 밑바닥, 즉 건물을 올릴 적에 바닥 위에다 올리는 게 아니죠. 뭘 써요? 기초를 파고, 그렇죠? 거기에 자갈, 세멘, 또 철근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이 위에 세우지 않은 건물은 비가 오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뭐냐? 복음을 들을 때,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을 때, 볼 때 내가 회개하였는가? 회개의 내용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신 일을 알지 못한 것이 세상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내가 일평생 짓는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여겨져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출발되어졌습니다. 다음에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순종과 순복은 다르다. 순종은 자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복종은 뭐예요? 타의적으로라도 그 권위 앞에 마음을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지금 욕심이 나고 있어요. 무슨 욕심이 나냐면, 이거 새벽 기도 요즘에 지하 1층에서 못했거든요. 2층에서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다 못하다가 세일에 사경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30여 명, 40명 이렇게 모이니까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새벽 기도를 밤 기도로 바꿀까? 아니 여러분, 그냥 웃지만 마시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장점과 단점이 뭐냐 한번 깊이 연구해봐라. 신자들에게 물어보려면 적극적으로 물어봐라. 제가 오더를 줬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많은 것에 제한을 받아. 출근해야죠. 출근하다 보니까 와서 또 집에 가서 밥해야 되니까 길게 기도도 못하죠. 새벽에 온라인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온라인으로 내보내면 집에서 새벽 기도 하실래요? 일어나가지고 빤스바람에? 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쓰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43절 읽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의 가르침에 순복하십시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신약의 사도와는 좀 의미가 다르죠. 어쨌든 신약의 사도와 가장 가까운 게 목사죠. 지금의 제가 하는 모든 가르침에 순복하십시오. 이 정도로만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얼만큼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자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정신적인 병을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기사와 표적은 하나도 안 나타나. 순복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이건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기사와 표적이 필요 없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 볼까요? 44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11조가 많아 적어? 많은 거예요. 적게 버는 사람은 11조가 많아 적어? 적은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 11조 많이 하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음 세대도 키워나가고 예배당 주고 건축빚도 갚고, 그렇죠? 가장 적극적인 게 11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우신교회는 정말 살아있어. 그냥 뭐 좀 필요하다 하면, 목사님,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요? 뭐 자신이 어떤 걸 생각했더라도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최근에 뭐 에어컨, 앞에 온라인 시스템, 조명, 하다못해 여러분이 깔고 앉아 큰 거 보시고 작은 거 보시는 변기, 이거 다 개인들이 하신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주보에 넣을까요? 뭐 헌물하셨다고? 목사님, 절대로 넣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잘 보여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46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자, 넘어가요. 46절 빨리 쫓아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배에서 나온 두 자식이 있는데요, 야,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르냐? 어쩌면 그렇게 달라?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서로를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가정예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소그룹, 구역예배, 기관별 모임이 될 수가 있죠. 이 소그룹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그룹은 하나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려 먹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시험에 드는 것은 이 소그룹 갖다가 시험에 들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더니 47절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들에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쳐서 한 사람 앞에 20명씩 전도하고, 전도하는 한 사람마다 10명까지는 구두 티켓 주고 20명이면 김치 냉장고 준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누가요?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입니다. 부흥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수적인 부흥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했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으로 뭐가 됐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주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갖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이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받는 성경적인 원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말씀을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요, 저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을 먹고 중간에서 차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저 푸른 수목원 그쪽으로 걸어서 교회로 왔어요. 오는데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또 이 야외 나오시는 분들 해 가린다고 모자까지 쓰잖아요. 근데도 서로가 알아봐. 딱 보니까 우리 황복석 원사님이야. 여기만 내놨는데 여기 다 쳐매셨어. 시린 거야. 건강이 안 좋으니까. 깜짝 놀랐어. 권사님이 어떻게 여기 운동을 나오셨네. 권사님 혼자 나오셨어요? 이 질문이야. 아니에요, 김 집사 저 앞에 가요. 봤더니 정말 나무젓가락처럼 바짝 마른 사람이 걷는 게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거야. 억지로 뛰는 거야, 살려고. 제가 막 달려갔어요. 집사님! 이렇게 뒤돌아보시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야. 뭐 하자고? 너무 반가우니까. 싸우자고인 게 아니라 너무 반가우니까. 뭐 수술 들어가시기 직전에 회복실에서 계속 전화 통화를 했는데, 수술하시고 처음 만난 거거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 특유의 웃음이 있잖아요. 김춘식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갑자기 모살을 쓱 벗어. 빡빡은 아닌데 그냥 솜털이 그냥 부성성하게 나 있어. 항암 치료, 휴유증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기도 때문에 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는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들어가면 항암 한 달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항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그거 글로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일 염려했던 거예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체력적으로 감당할 만하니까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수술을 받으면 항암 치료를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받으신 거거든요. 수술이 잘 됐어요. 그 체력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기도하던 바가 아닌데, 항암 치료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두 어르신의 모습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사경회 때부터 우리 김춘식 집사님 수술 항암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오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숙제예요? 왜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암에 걸리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같은 해 같은 계절에 두 내외가 암으로 수술대에 올라갈 수가 있냐.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게. 목사님,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우리 황 권사가 교회 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교회 나간이라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걸리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두 내외가 말이 됩니까 이게?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뭐가 돼 도대체? 한 달 동안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주고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하는 목사의 그 말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고마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정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척. 목사인 척.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 그분에게 기대어 사는 삶을 사는 것, 정말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하는 게 없구나.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와서 선과 악을 구별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냥 모인 줄 아세요? 모임은 잡아가요. 그 모임 가운데 가다 들통이 나잖아요. 너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죽어서도 유대인으로 죽어야 돼. 유대교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나라에서 당연히 주는 그 혜택 다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모이는 것도 기가 막히고 힘이 드는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항상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 신앙의 자유를 주셔야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솔직히요,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내가 척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척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목사인 척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여기까지 목사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됐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어떡합니다?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한 가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